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다 내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잠시 전에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지요.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우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국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연관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직 믿음이 젊었을 때, 믿음이 적을 때는 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모습 저 모습으로 좌충우돌 여기에도 바치고 저기에도 바쳐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 익어가니까, 믿음이 숙성되니까, 더 내가 믿음이 커지니까 그때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즉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끌고 간다 그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나를 누가 끌고 간다고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생각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깊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문턱에서 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지만 온전히 잠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말씀이, 즉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말씀에 푹 빠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나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5장 7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온전히 말씀 안에 빠져야 거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죠. 옥토밭이라는 것은 세상의 잡다한 염려, 걱정, 또 내 고집,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맺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진 아주 기름진 그러한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놓쳐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풀다 보니까 말씀은 먹으라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터치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작은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갖다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더라. 그것이 속에 쓰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 먹는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먹을 때 입술로는 맛있어서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내 신앙이,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먹어도 말씀은 말씀으로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율법의 잣대를 대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앞에 만약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람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 기도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과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내가 율법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자주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에스겔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당연히 죽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의도는, 그 의도는 네가 그래도 기도해서 그 영혼을 올바르게 이끌면 너도 큰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간음한 여인, 당연히 모세가 간음한 여인,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사람으로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었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늠한 여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십자가가 아니라, 돌마자가 아니라 벌써 심판대에 올랐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들을,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구원하여 주시며 죄를 떠난 삶을 살게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내가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과거에 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래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5절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또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으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고집을 가지고 삽니까? 죽었으면 그것으로 내 고집이든 나의 잘났든 못났든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미 주여 하며 예수를 믿을 때 내 과거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다 같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돌이켜보세요. 내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단마귀하고 연합해서 흥청망청 틈을 줘서 마귀 새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마귀 새끼가 분을 내라 하면 분을 내고, 그래서 화를 내라 하면 화를 내면서 상대편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못마땅해서 누구 따라간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 원수같이 생각하고 멀리 떠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면 내 삶은 그때부터 어떤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오늘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생각들에게 속지 말고 어둠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자신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소홀히 해서 놓쳐버리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도 마귀가 내 부모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해서 나는 거룩한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이 바르도록 말씀을 전하여도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 말은 말씀은 말씀이고 자신은 자신이다. 그래서 세상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떠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세상 죄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에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의 것들은 버리고 바로 영안을 열려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 같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쾌락이요 음란이요 탐심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리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공공연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얼마나 음란이 지금 심한지, 목회자들도 남자 여자 목자들 거기에 같이 휩쓸려 있는 자들도 많고, 돈이라는 재벌의 탐욕 때문에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사업체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특히나 음란이라는 자체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짐승처럼 아무나 눈에 보인다고 헐떡거리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보면 발전기에만 자기 실을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서 시도 때도 없이 남의 눈만 피하면 그러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음란에 빠져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에는 선한 자에게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음란한 것이 있으면 그 음란한 자에게 안수받고 머리를 들밀어 안수받으면 결국 음란한 것이 내한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무언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수받으면 내 속에도 똑같은 탐욕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라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라고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 좀 정신 차려 주시고 이제 그 말씀 알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많은 성도들도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 나무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 행실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